오늘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이해의 문턱을 넘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그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이어갑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주 성경 구절로 삼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주로 지금 나누고 있는 키워드는 바로 아는 것, 보는 것, 그 다음에 증언, 이 세 가지가 핵심적인 키워드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해의 문턱을 넘는 비밀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더해서 마태복음 말씀과 히브리서의 말씀 두 군데를 함께 병행 본문으로 해서 오늘 말씀의 이해의 문턱을 넘는 비밀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그렇게 합니다. 아는 것, 보는 것, 이미 말씀드렸듯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해하다 그런 의미라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은 이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의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현실에서에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관점에서의 이해가 아니라 우리의 이해는 영적인 관점까지 포함해야 한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이해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며 성경을 이해한다고 할 때 이걸 영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육적인 관점에서만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내가 현재 살아가는 나의 삶에 있어서의 문제나 어려움이나 또는 내 마음에 위로를 주는 것 같은 말씀에만 내가 받으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단적으로 표현하면 내가 육적인 관점에서만 성경 말씀을 취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성향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사실은 육적인 책이 아니라 영적인 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적인 관점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 범주를 넘어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육적인 차원에서의 모든 일들도 이해의 한 영역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건 반이고 나머지 반은 하늘나라에 관한 것이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육적인 관점으로 이 땅을 살아가서 여기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이 땅 가운데 육적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이해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이해의 수준이 다시 재조정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도 내가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이 현재 나한테 주어져 있을까? 정말 뜻하지도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일들이 어쩌면 육적인 관점에서는 그것이 좋은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나쁜 것처럼 나타날 수도 있는 그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내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걸 다 이해하고 그걸 다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냐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다 받아들이고 살아갑니다. 왜요? 육적인 관점에서만 내 삶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은 육적인 나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다 육적인 관점에서는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제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걸 그렇다면 이 어려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가야 하겠습니까? 그 열쇠를 나에게 허락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한다라고 한다는 게 단순히 지식적으로 뭘 안다, 그래서 그걸 내가 행동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하는 것은 단지 아는 수준이 아니라 나의 삶의 태도와 나의 삶을 결정하는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해한다고 할 때 내가 육적인 관점이 뿐만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도 이해한다라는 포괄적인 의미의 이해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삶의 수준이 달라져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질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질이 다릅니다. 그 질이 다르다는 것을 단지 이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지식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지식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구별이 됩니까? 구별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지식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의 질이 다르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윤리, 도덕, 지식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영적인 이해의 개념으로 들어가면 삶의 질이 달라지는데 그것은 지식적, 윤리적, 도덕적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의 이해의 폭은 넓어지고 그 넓어진 이해의 폭은 우리의 삶을 변화로 이끌고 있다는 거죠. 그 변화는 다시 말하지만 윤리, 도덕, 지식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이 변화에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삶으로 전환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한 판단의 수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한계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뜻과 세상 가운데 돌아가는 풍조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선택인가라는 거에 대한 선택의 한계 안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이해한다라고 할 때 영적인 관점까지 이해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그와 같은 차원을 훨씬 초월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윤리, 지식, 도덕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각자에게 임합니다. 그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각자에게 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는 통로는 바로 성령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차원이 다른 그와 같은 이야기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육적인 머리로만 이해하는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볼 수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이해의 수준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 본문으로 삼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걸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나는, 예수님은, 여러 선지자들은
성령님은 모두를 다 포함합니다.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도대체 예수님이 안다는 건 뭔가? 도대체 예수님이 본다는 것은 뭔가? 이게 궁금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궁금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여러 말씀을 주시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는 그게 궁금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오류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가 취하고 싶은 것만 받아들입니다. 나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말씀만 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정작 우리에게 알고자 하시는 말씀은 우리는 알지를 못하는 걸로 끝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도 보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를 못하고 끝납니다. 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받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대할 때도 굉장히 편협된 시각에서 말씀을 대합니다. 편협된 시각이란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육적인 관점에서만 말씀을 받아요. 영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쪽만 이해할 뿐입니다. 근데 반쪽만 이해하는 건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왜요?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말씀은 당위적인 말씀이에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네가 받고 싶으면 받아도 되는 말씀 중 여러 개 중에 하나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필수적인 믿음의 사람이 가져가야 될 요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해한다고 할 때 우리는 당연히 육적인 관점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까지도 포함된 이해의 폭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지난번에서 이번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육적인 관점에서만 이해하려고 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가 나한테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이 문제 가운데 있으신 뜻은 무엇인지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자꾸 우리의 이해의 폭을 영적인 차원으로 자꾸 넓혀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말한다. 니고데모가 이 부분에 궁금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안다고 하는 건 뭘 안다고 하시는 건가? 주님이 우리는 본다고 했는데 왜 나는 못 보는가 그러면?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우리의 신앙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을 한다는 우리 모두가 유념해 드려야 될 말입니다. 주님은 당신께서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고 하시는데 나는 왜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나는 왜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나와 주님이 보는 거의 차이는 무엇인가? 나와 주님이 아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궁금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범주가 육적인 관점에서만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그 시야를 넓히라고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네가 알고 있는 육적인 관점에서 네가 아무리 율법을 줄줄 외우고 율법대로 살아간다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11조를 하고 나무를 해서 구제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육적인 관점에서의 너의 신앙생활일 뿐이다. 너는 지금 눈을 떠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지금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내가 주님이 아시는 것은 무엇이고 주님이 보는 것은 무엇인데 나도 그와 같은 똑같은 것을 나도 알고 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구해야 합니다. 갈망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성령으로 알게 하시옵소서. 나의 육신을 가지고는 다 이해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이 안다고 한 것을 나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보신다고 한 것을 나도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와 같은 차원으로 다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고 있는 겁니다. 아는 것, 본 것,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단순한 이론이나 지식도 아니요. 또 내가 율법을 잘 꿰고 있다고 알 수 있는 세계도 아닌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증언이란 체험이다. 체험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증언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체험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체험할 때 나는 증언할 수 있습니다. 뭘 증언해요? 예수님이 아신다고 한 것을 나도 알 수 있고 예수님이 보신다고 한 것을 나도 보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나는 여전히 율법은 잘 깨고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을 줄줄 외우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여전히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제는 이 문턱을 믿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 문제는 전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에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좋겠다. 내가 믿는다. 내 믿음에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그 믿음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생기는 믿음이에요. 그냥 내가 의지적으로 해봐야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믿음이 아니라 첫 번째 말씀드린 성령으로 거듭나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지 말라고 해도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과 믿음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은 나의 의지적인 표현의 육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실체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인간은 자꾸 자신의 지성으로, 자식의 지식으로, 그리고 자신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지성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완고함입니다. 어떤 마음의 완고함?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의 완고함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어느 정도 성령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성령을 우리는 그동안 늘 교회에서 신비한 거. 그래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 사람이다. 미친 것 같다. 헛소리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오해하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그동안에 잘못 전달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삶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9가지 성령의 열매는 그게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적인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지성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완고함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각 차원에서 우리의 이해의 폭이 갖고 있지 않다 보니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있는 건 오직 하나. 나의 육신적인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밖에는 관심사항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관점이 육신의 이해가 아니라 영적인 이해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해의 폭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렇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가 자연스럽게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해한다고 했을 때 이 이해가 영적인 폭까지 넓어질 때 얼마나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마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답은 명확히 나왔어요. 3장 11절에 우리가 안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말할 뿐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증언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이건 필수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한계 속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온통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예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갈까? 한마디로 신앙이 처신술의 방편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건 엄밀히 얘기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실현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몇 가지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는 거예요. 통치하는 것은 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통치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실현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에 내 판단이 우선하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그 선택을 하려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가? 그것만 생각해 보면 돼요. 그렇다 그러면, 만약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이루어지는 그런 통치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고 모든 피조물에게 무엇이 미치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냐면 영적인 영역입니다. 물리적인 공간이나 장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믿음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세계예요. 영적인 영역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영적인 세계에 눈이 뜨게 됩니다. 믿음을 갖고 있지 않고 나의 의지로만 갖고 있는 세상의 세계는 믿음이라 그러면 그건 육적인 세계에서만 갇혀 있어. 왜? 내가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그 의지의 표현은 나의 온통 집중하고 있는 관심이 나의 육적인 거에만 관심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세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소위 말해서. 또 내가 이 땅 가운데 뭔가 처세를 잘해서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거,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뭔가 영향력을 끼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중심으로 한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내가 중심이 되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영역 속에 나는 속해 있어서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받는 존재이고, 따라서 나의 역할은, 나의 해야 될 일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일들입니다. 믿음 안에서 경험하는 영적인 영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의 통치를 따르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란 얘기는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믿는 자에게 가장 큰 복은 나의 이 땅 가운데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눈으로 보입니까? 그러니까 육신에 갇혀있는 사람은 그걸 도무지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봅니다. 그게 다른 거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네가 율법을 달달 외워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가 네 삶 가운데 실현되고 통치되고 나타나고 증언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 네가 의지적으로 뭘 하고자 하는 것으로 벗어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네가 들어갈 때, 그때 너는 오히려 자유할 수 있다. 여러분, 율법학자인 바리새인이나 지금 니고데모와 같은 율법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한계가 뭐예요?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능통한 자들이지만 이 율법은 그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속박합니다. 구속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600여 개나 넘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율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냈잖아요.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주일날 조금 더 걸어가면 안 되고, 노동을 하면 안 되고, 일을 하면 안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구속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율법 중심의 삶으로부터 성령 중심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데 자유하라는 거예요. 구속하고 속박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자유해집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유해집니다. 왜요? 그 자유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실현될 때 주시는 자유입니다. 속박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른 내용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온전하게 회복됩니다. 우리는 그날을 향하여 믿음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행보의 발걸음을 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의 목표는 거기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하게 실현될 때, 그때 그곳을 향하여 나는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을 걸어가노라.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이걸 잘 들어야 돼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경험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됩니까?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인격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인격적이라고 할 때 그 말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 관계가 형성된 거다? 아니에요. 그건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관계라는 말을 쓸 때, 예를 들면 내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의 관계는 어떤 의미예요? 그 사람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 하는지를 보고 있고요. 상대방도 나를 알고 내가 하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의미가 관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관계를 맺어졌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을 내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나는 대통령과 잘 아는 관계에 있다고 관계라는 단어를 쓸 수 없습니다. 똑같은 이치죠. 영적인 의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 관계가 형성될 때 아들아, 딸아,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것이고 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만들어지면 나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영적인 통치와 다스림을 포괄하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육의 관점에 머물러 있는 한 이 하늘 일들은 감지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이해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육적인 나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받고 이해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해의 문턱을 넘어가는 비밀은, 오늘 말씀드리는 비밀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신앙의 모든 일들이 육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으로 넘어가야만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으로 믿음의 관점에서 점검하면 우리의 땅의 일 속에 나타나는 것들도 우리는 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신입니다. 믿음은 확신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실체입니다. 그와 같은 면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본문을 하고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인데요. 33절은 먼저 이렇게 결론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지상 명령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너희는 예수인 내가 아는 거, 보는 거, 증언하는 것을 똑같이 볼 수 있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고 안다고 본다고 한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요. 거기서 나오는 단어는 염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입니다. 왜 사람들이 육의 관점에서만 이해하려고 합니까? 내가 살아가는 땅의 현실 가운데 염려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의 관점에만 있어요. 만약에 염려가 없다 그러면 염려가 없는 걸 왜 관심을 갖겠습니까? 딴 세계에도 관심을 갖겠죠. 모르는 세계를. 근데
내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일 가운데 염려가 너무 많다 보니 사람들은 자연히 모든 자신의 이해와 생각의 집중이 현실에만 묶입니다. 그게 염려예요. 따라서 염려라는 말은 현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뭐라고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염려해서 마실까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니고데모와 똑같은 겁니다. 니고데모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 알지 못하는 것은 이방인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너 이 율법을 알지만 이방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 네가 오직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너의 의를 구하고 있잖아. 네가 율법적으로 잘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너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주께서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은 구름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힘을 입어 염려 없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육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를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이 문제를 초월합니다. 이 문제를 초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정의해 놨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현실의 세계는 네가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니라. 그럼 뭘 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봐야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영적인 관점, 영의 세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네가 알고 보면 너의 육신의 세계에 나타난 것들이 무엇인지 너는 다 이해할 수 있느니라 말과 똑같이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세요. 믿음은 실체입니다. 믿음은 추측이 아닙니다. 믿음은 짐작이 아닙니다. 믿음은 정신의 승리도 아닙니다. 믿음은 의지적 결단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해요. 실상이다. 증거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열려져서 이해한다는 나의 개념이 영적인 개념까지 포함되면 나의 믿음은 그게 실체가 됩니다. 그리고 확신이 됩니다. 그리고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2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게 뜬구름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선진들이 이처럼 증거를 얻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선지들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나의 현실에 실상으로 증거되고 확신으로 나타나는 그 같은 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은 성령의 거듭날 때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삼고 있는 이해의 문턱을 무엇으로 넘어갈 거고 비밀은 바로 믿음입니다. 왜? 믿음은 실상이요 믿음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로 만듭니다. 그리고 보이는 세계도 보이지 않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열매는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과정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믿음은 이해보다 앞섭니다.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성령으로 거듭나 믿음으로 들어가려고 애써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이 먼저이고 이해는 그 뒤를 따르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 두 번째를 마무리하면서 니고데모는 자신이 이해하는 육적인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왜요? 자신의 육적인 관점에서의 율법과 말씀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는 영의 세계, 다시 말하면 궁극적인 목표인 하나님 나라가 자기의 인생 가운데 실현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본문의 제목으로 하면 우리가 이해를 넘어가는 비밀은 첫 번째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문턱은 믿음으로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그 문턱을 믿음과 성령으로 넘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실현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과 믿음으로 나의 이해의 문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신 계획을 깨달아 알며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실현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